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정치계나 사회, 또 언론계, 교육계, 또 이런 데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안타깝지요.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서산성결교회 장로요, 권사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스데반. 이름이 뜻이 뭘까요? 면류관이에요. 그 이름대로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집사님을 모델 삼아서 배우고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처럼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70명으로, 나중에 120명으로, 나중에 500명으로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 이후로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셀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이렇게 합니다. 스데반과 집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본이 되는 사람, 자랑스럽게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 이게 7 집사요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8장부터 15장까지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7 집사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999년도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팀이 군 입대하는 5,971명의 남자들을 이렇게 인성검사를 했습니다. 1999년이니까 지금보다는 더 하겠지요. 그때 그 검사 내용 중 이런 겁니다. 44.7%,
약 45%가 인격적인 장애자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44.7%를 다시 세분해서 뽑아봤더니 49.6%, 약 50% 정도가 강박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집착해서 대인관계가 서툴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약 50%라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렇다는 거죠. 34.7%는 회피성,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6%는 히스테리형, 자기밖에 모르고 변덕심이 심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이고, 22.6%는 남을 의심하는 편집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999년도 이렇게 발표했다면 오늘 2021년도는 훨씬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더 안 좋아졌겠죠. 반 이상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장관을 추천하려고 하면 추천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추천하면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깨끗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찾아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력도 있고 인격도 갖추고 지혜도 있고 영역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스데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한테 깊이 와닿더라고요. 분별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그랬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도 있었고 깨끗했고 하늘 문을 열을 만큼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려졌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초대교회 순교자였습니다. 사도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이 스데반, 면류관이에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따라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 천사의 얼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델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델되는 목회자, 이런 모델되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장로님은 스데반 집사님 같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에게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데반은 본이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이나 밖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밖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가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운데, 그렇게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맡게 된 일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지혜가 없고 순결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지혜와 순결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서산교회는 목사님들부터 성도님들까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좋네요, 좋으시네요, 성도님들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임직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세울 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알아보고, 그 옆에 이웃에게 인정받는 거 알아보고, 그 자녀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너네 아빠가, 너네 엄마가 장로님 되기 합당한 분이냐, 권사님 되기 합당한 분이냐, 이렇게 한 번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3번 물어보면 진실을 얘기한대요. 3번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좋은 장로님 감입니다, 우리 어머니 좋은 권사님 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 자격 없습니다, 우리 엄마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이나 밖에나 칭찬 들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 다 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경상남도 남해 섬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6살 만에 부모가 죽습니다. 그리고 친척 집에 자라다가 육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육지로 무작정 나옵니다. 그리고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걷고 걸어서 전주에 도착합니다. 전주에 도착해서 내 먹고 살만한 것 좀 알아봤더니 김제에 가면 큰 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원래는 그분의 평양의 본가인데 이 금을 캐기 위해서 김제로 내려온 거죠. 그 조상들은 평양인데 김제로 내려와서 거기서 부를 쌓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 그리고 마부로 채운 마부. 그리고 잘 키웁니다.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 조독삼 그분이 결혼도 시켜줍니다. 살림도 내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 첫 번째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두 명이 올라간 거죠. 조독삼, 이자익.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길 다른 사람들은 다 조독삼 장로 찍겠지. 나만이라도 이자익 찍어야지.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익 종이 장로가 된 겁니다. 조독삼 주인은 떨어진 거예요. 소문이 다 났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조독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장로님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자익 이 청년을 장로님 되신 분을 신학대학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훌륭하게 돼서 대전으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조독삼 장로님의 손자가 누구냐 그러면 옛날 국회의원 했던 조세형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그분의 손자예요. 지금도 그 두 가문은 잘 만나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 새끼 한 마리도 내가 사사로에 사용한 적이 없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3번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2번, 페르시아에서 1번.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왕조가 바뀌었으면 죽여야 되는데 총리를 시키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흠과 허물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총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아무런 허물이나 아무런 흠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흠이나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는 좀 더 순수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는 거죠. 스데반은 거기 있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얘기했을 때 뒤지지 않은 거죠. 그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인격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열매는 인격이에요. 은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실력도 있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야, 저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오늘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와 능력과 기적을 민간들 사이에 사람들 속에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온다. 그 증거를 경험하고 보여주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실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쇠약해지는데 무당들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무당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문진에 있었을 때 무당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무당들이 교회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랬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고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때 제자들은 좋았겠네요. 아니에요. 성경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나야 진짜 믿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돼요. 너가 믿는 증거가 뭐냐? 교회 안 다니는 나와, 하나님을 믿는 너와, 교회 다니는 너와 안 다니는 나와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계실 때 너 어디 아픈 데 있냐? 복음을 얘기하고 손을 얹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스데반은 그랬다는 거죠. 스데반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니 목사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믿는 목사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어린이도 할 수 있어요. 믿는 학생들도 가능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세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치료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치료를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치료한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인격을 갖추기를 원해요. 이런 능력, 이런 인격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격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인격이에요. 밖으로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며 표적을 행하며, 이게 은사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은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되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보혈의 피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자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델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산 성결교회가 인격과 능력,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